네, 어제 비가 꽤 왔죠. 제법 많이 이제 비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또 오늘은 아침에는 또 안 오는데, 네, 여름에 안 오던 비가 지금 가을에 이렇게 꽤 많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 비는 별로 안 좋죠. 농사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름에 적절하게 오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뭐 계속 비 오는 건 아니어서요. 네. 또 교회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시원한 날, 좋은 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잘 조심들 하시고, 네, 비타민 C도 충분히 드시고, 신방하다가도 그 얘기 또 잠깐 했었는데, 네, 꾸준히 좀 드시면서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랑의 쌓인 모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해서 웃을래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갖고 온 쌀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있어요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제 쌀은 차에 있어요. 사놨는데 비가 와갖고 자꾸 이제 비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야지 하고 있다가 못 나갔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기 있지는 않고요. 네, 차에 있습니다. 한번 웃으실 것 같아갖고 나름 좀 생각했던 나름 유머였어요. 차에 있습니다. 하여튼 풍성한 가을 또 감사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또 설교 제목이 뭔가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 되게 여러 번 앞에서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에 관련된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뭐가 기쁨이다라는 것을 다 알 법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부할 수 있는 이 기쁨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지난번 우리 임직자들 같이 공부했던 이 책의 내용이기도 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쁨. 1.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죠? 그렇죠. 하나님 영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 다시금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나는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또 자답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웃나요? 별로 웃을 일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어릴 때는 참 많이 웃다가 나이 들수록 점점 웃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에 의하면 아기들은 참 예쁘잖아요. 아이들이 한 400번 이상 웃는다고도 얘기하죠. 그만큼 사랑스럽고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한 10번 웃나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한 10번은 넘게 웃나요? 하루 종일, 어떤 경우는 웃을 일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제 딸이요, 저보고 잘 안 웃는데요, 아빠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볼 때 말고는 잘 안 웃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걔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웃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볼 때 빼놓고는 별로 안 웃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걔 보면 그냥 웃음이 지어지니까 웃는데 평소에는 제 표정이 이렇게 웃지만은 않나 보더라고요, 애가 볼 때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웃는 것을 생각하면 별로 웃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좋아하죠.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난 슬픈 게 너무 좋아, 뭐 의도적으로 오늘은 좀 슬퍼해야지 하면서 뭐 그런 영화를 보든가 나름 비 오는 날 감정에 좀 젖어 보기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막 슬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기쁨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고 작은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좀 웃고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을 많이 만나시고 겪으셨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이렇게 딱 보면 잘 모르잖아요. 좋아 보이고, 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신앙도 좋고 참 선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겉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중심으로 감찰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이사이에 그 깊은 내면을 다 아시는데,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다 겪으면서 보시고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고 우시는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30여 년 정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 공생의 3년 동안을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한 번도 웃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떠오르는 얼굴과 모습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어찌 보면 조금 그런 웃고 기뻐하시는 것이랑은 조금 그런 모습이 떠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도망가고 쫓겨나갔다고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경험을 지금 예수님께 막 보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흥분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을 얘기해요. 약간 상기되고 약간 들뜬 약간 어떤 느낌이냐, 그런 느낌의 기뻐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실 그렇겠죠. 아니, 이런 처음 경험해 보는 걸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러니 귀신 들려 고생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우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든가, 아니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기도했더니 막 치료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어려워 괴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이제는 내가 힘을 얻겠다고 얘기들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죠. 그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반응과 태도가 또한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뒤에 몇 구절 있고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도 기뻐하셨죠. 제자들이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제자들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제자들은요, 이 사역의 결과에 인한 이 흥분하고 기뻐했던 그런 이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달리,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자신들의 사역에 성공한 것을 넘어 천주의 주자가 되시고 만왕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고 크게 한호하듯이 춤추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카라랑은 다르, 카라는 그냥 즐거워하다 기뻐한 정도인데, 이거는 이 아갈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춤추다 날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격양된 상태로 막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보고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진정한 기쁨은 환경의 성공이 아니라 뭐가 정말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예수님이 기뻐했던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가 나와요. 제가 우리 성탄절 때 되면 좀 묵상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때도 기뻐한다고 할 때 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마리아 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 가운데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이 드디어 이 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기도문의 문구처럼 하나님의 뜻이, 주권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전해져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또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뭐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늘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시며 사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심각한 표정으로만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은 세리와 또 가난한 자들과 그 여러들과 함께 또 잔치도 즐기시고 또 식사도 막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심각한 표정만 탁 짓고 근엄한 표정으로만 앉아 계셨다면 그게 잔치가 잔치 같지 않았겠죠. 식사를 할 때도 인상 쓰고 계셨으면 어디로 먹는지 모르고 탈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그런 표정과 감정이 많이 나오죠. 오히려 사실 예수님은 기뻐하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한 마음이 막 크셨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늘 그렇게 근엄하거나 진중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러의 자녀인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다시 말하니까 또 기뻐하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뻐하라고 하는데 잘 기쁘게 살지를 못하니 또 찔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사실 2000년 전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여러 번 좀 반복한 얘기긴 합니다만 별로 바울의 상태는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더 줄겠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당시 한창 혈기가 있고 젊었던 그 시기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이 나이가 좀 되면 이제는 용기도 꺾이고 꿈도 사라질 법한 나이가 되었죠. 한평생 주님을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늙을 법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다 그랬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요, 온몸에 매를 맞았죠. 태형이라고 하는 게 몇 대를 맞는 거죠? 40대예요. 구약에서는 40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바뀌면서 39대까지 때리게 했단 말이에요.
맞으면 거의 죽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의 딱 기준인 거예요. 태용은 그 39대까지, 바울은 여러 대 맞았습니다. 그거 온몸에 골병이 안 될까요? 우리 예전 조선시대에도 곤장 모르는 거 맞고 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몸무게 사실 축이 많이 그렇게 한번 겪어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죠. 우리가 안에 빌립보서 쓸 당시에도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 쫓아냈다고 매맞고 심하게 맞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일이 수두룩하게 있었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놓잖아요. 그 얘기는 거의 금방 죽었다고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죠. 사실은 그렇게 온몸에 성한 것이 없죠. 그런 몸을 안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로마까지 잡혀서 끌려와서 갇혀있는 이 바울의 이 상황들 쉽지 않죠. 사실은. 또한 세 번째는요, 바울을 돕는 하나님, 바울의 그냥 동역자들이 한 명, 두 명 또 떠나가죠.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 도망가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파송하고 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고도 있고요.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면서, 원래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이런 각각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갇혀있는 가운데 바울이 몸도 마음도 나이도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질의 병이 될 줄 몰라요. 사실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막 좀 어눌하고 좀 어둡고 되게 막 우울하고 뭐 그런 것이 막 나타나나요?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그게 전혀 없죠.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라고 이와 같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명령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토록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병약한 이 노인이 당당하고 용기 있게 강하게 권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비결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보서는 그 비결일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육체가 힘들고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바울은 자식도 없죠. 앞으로의 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형편에 처해 있는 바울.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얘기도 했잖아요. 주 안에예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나요? 한 160번 이상 나온다 그러죠. 주 안에서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요, 바울의 신학의 요점은 주 안에서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뭐 맞죠. 주 안에 거하는 것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 안에 다 그 말 속에 녹아 있죠. 어린아이가요,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릴수록 그렇죠. 클수록 점점 요거는 좀 달라지잖아요. 어릴수록 머리를 먹을 거나 뭐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가 아니죠.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을,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편안한 거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런 우리 인간이 가장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평안과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제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제 마음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주께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우구스티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그렇게 나름 뭐라 하며 살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비록 어려움이 있고 갇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품이 아닌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인들 하나님 품속이 아닌 곳이 있으랴. 어떤가요? 하나님의 눈에 피할 곳이 있나요? 없죠. 땅 끝으로 갈 거 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의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 큰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이 아닌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돈이 많으셔갖고 우리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우주 가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어느 우주로 가도 지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어느 곳을 가도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품 안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죠. 이 은혜 안에 선 사람은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이 갈릴리 바다촌의 강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공포에 질려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에 다시 강 밖에 있는 육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상황을. 아무리 흔들리고 떠내려갈 것 같고 자초될 것 같지만 다시 강 밖에 있는 육지에 고정되어 있다라면 이 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죠.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로마에 갇혀요. 그러니까 강 위에 있는 배와 같단 말이에요. 강풍과 폭풍 후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되겠죠. 그를 흔들죠. 그러나 그 영혼의 닷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천국에 단단히 그 본향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고 그의 기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련을 초월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고 하는 영원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항상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질 때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샘솟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뻐하고요, 아무 고통,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기뻐하고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길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돌아왔을 때 뭐하죠? 기뻐하잖아요.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이벤트가 발생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있지만 수능을 잘 봐서 뭐 좋은 대학교 간다든가, 그래서 성공한다든가 좋은 조건이 충족되게 될 때 기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또한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희락,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외부의 조건이 마를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우물은 마르지 않고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의무이기도 해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건 의무이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특권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기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에 좀 뒤에 얘기하시지만 기뻐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PPT는 없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기뻐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즐거운 일이겠죠.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이죠. 지금 바울 또한 이렇게 로마에 갇혀 있고 육신은 그렇게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항상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은 구원의 확신 때문이겠죠. 세 번째는요, 사명 완성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것, 고난조차 괴로움조차 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괴롭기도 힘들기도 하잖아요. 피곤하기도 하죠. 그 중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집안일하고 또 일터에서 일하고 교회 일까지 막 하시면서 커피 쏟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힘들고 지치지 않아요. 9시부터 일찍 나와갖고 이렇게 교사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좀 자고 싶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신방하다가 시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9시가 너무 빠르대요. 우리 학생부도. 어떤 애들은 힘들어서 애들 깨우고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주일날 자고 싶잖아요. 늦잠 자고 싶고, 토요일 같은 날 좀 늦게까지 좀 공부를 하든 놀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있던데,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되고 힘들어도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저기 방송주에도 우리 젊은 청년이 지금 있거든요. 이 청년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일부 예배 때 방송실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저절로 샘솟는 영적인 기쁨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상황이 힘들고 앞으로 벌어질 이런 상황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죠. 때로는 그것이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그 기쁨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게 되는 그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볼까요? 참 적절히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떤 거 이 구절이 너무 좋죠. 특별히 요
맥락에서 참 빌립보서 보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은 인생의 여정과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얼굴이 찌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형편에 있는 조건들,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당연히 그렇겠죠. 돈이 없고 가난한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근심한 것 같으면 항상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의 도리어 뭐하게 해요? 부유하게 하게 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근데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을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별로 상대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다시 기뻐하라. 다시, 이 말은 새롭게라고 하는 말도 포함돼요. 어쨌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뭔가요? 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하면 기뻐하지만 그렇게 설교 끝나고 나가면 바로 안 기쁜 일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주변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도 전체 세계 경제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그런 어려운 게 이어지고 있죠. 글로벌 위기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환경들을 보다 보면 염려 속에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이 때로는 빼앗깁니다. 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들, 자녀들 문제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그런 아프고 병이나 죽음의 문제들, 그런 기쁨을 빼앗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냐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기도 해요. 중요한 강력한 반복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전진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전진하라라고 하는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명령과도 같아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자이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거나 혹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할까 염려하면서 이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해서 못 박듯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는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대해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가장 또한 복음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단호하게 또한 처리를 할 정도로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다 칭찬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였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뭔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감격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던 이 감사했던 마음들, 또 주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뜨거운 열정들, 감격들이 아닐까요?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에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뭘까요? 회복하지 않고 첫사랑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에 황폐하게 하고 이 교회가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첫사랑이 여전히 우리 또한 강직하고 있으신가요? 아직도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감격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황홀하게 만들고 있나요? 오래된 교회나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깊이 경청해야 될 경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요, 이번 주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했던 신앙과 열심과 그것에 계속 간직하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뭐 하면 좋을까요? 찬양을 하면 되겠죠. 당연한 일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얻었던 감격이 신앙생활 때 우리에는 어떠한 생활을 했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또한 예전에 나이 셀 줄 모르고 기도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했던, 나처럼 기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도 했었죠. 성경을 읽으며 얼마나 또한 감격하기도 눈물도 흘리셨나요? 또한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또 그렇지 않게 천사처럼 보이고 마음이 바뀌는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져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의 행위겠죠. 첫사람의 행동을 되찾아야, 그 감격을 간직하고 있어야, 또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어야 뭐 한다라는 거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곧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 기쁨을 잃었을지라도 다시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즉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주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저마다 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마다 힘든 문제, 염려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또 시기적으로 우리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요. 그러나 주변 환경들을 다 고단하고 괴롭히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 기뻐하는 마음들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겨내 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